1절에서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에 지나갈 무렵에 자칫하면 영적으로 큰 세상의 이 거센 파도에 휩쓸려서 저 멀리 떠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시기였을 때에 영적인 깊은 닻을, 안전한 닻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견고한 믿음을 세워준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 이 위대한 창조를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존재하는 모든 것에 반드시 원인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연, 우주라고 하는 이 만물, 수많은 이 거대한 세계, 예외가 아닙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원인이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설계하고 만든 작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20세기에 이르러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요,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많은 그 연구를 하고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있다고 합니다. 즉 우주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 즉 외부에서 만든 하나의 작품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 법칙을 초월한 우주 외부의 어떤 실체, 그 실체가 누구라고 이들은 말하지는 않지만 어떤 force, 어떤 힘, 어떤 힘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창조된 세계이다. 이것이 현대 과학의 결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버트 제스트로라고 하는 무신론자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요, 우주는 한순간에 어떤 힘 혹은 힘들에 의해 태어났는데 그 힘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지금뿐 아니라 영원토록 알 수 없다. 그의 책 하나님과 천문학자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성의 힘을 믿고 살아온 과학자에게 이 이야기는 악몽처럼 끝을 맺는다. 과학자는 무지의 산을 탐사해 왔으며 이제 막 최고봉을 정복할 찰나에 있었다. 마지막 바위 위에 올라서는 순간 그를 맞이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여러 세기 전부터 이미 거기 올라와 앉아 있는 신학자들이었다. 이 고백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표현이 될 것입니다. 과학이 끝나는 곳에 성경이 시작된다. 무슨 뜻일까요? 과학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답을 성경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주의 기원에 대한 해답을 성경이 제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학이 결론 내리지 못한 그 초자연적인 행위자는 누구인가? 과학자가 궁금해하는 우주의 원인은 무엇인가? 성경은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진술로 시작이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우주의 시작에 관해 궁금해할 수 있는 그 당대의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시기를 가리켜서 태초라고 표현합니다. 태초는 시간 밖에 존재하셨던 하나님이 우주라고 하는 그 공간과 시간을 창조하신 바로 그 시작점, 시간의 존재를 알리는 계시하신 그 사건이에요. 태초에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In the beginning, 영원전에 계셨던 우주 공간에,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계신 그분이 그 공간의 시작점, 시간의 시작점을 계시하신 사건, 그 시점, 태초에. 창조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 바라,
뭔가 새롭고 신선하고 완전한 것을 만드신 divine activity, 신적인 활동을 가리킬 때, 오직 신에 의한 창조를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창조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과 공허, 토후 와보후, formless and empty.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의 세계의 혼돈이라기보다는 추상적인 의미로서 어떤 질서나 의미, 어떤 목적이나 진리가 결여되어 있는 이러한 상태, 수면과 깊은 어둠으로 표현된 그런 원시적인 상태, 그리고 아무런 질서와 목적이나 의미가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의 공간과 시간, 그리고 빛과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조주를 부인하는 무신론자들은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생물체는 우주의 어느 한 공간에서 우연히 단백질 합성을 통해서 결합된 하나의 작품으로 하나의 형성된 최초의 단세포로 시작된 그러한 진화의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확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우연히 시작될 수 있는 확률, 이것은 만의 4만 제곱승분의 1이라고 합니다. 우연히 생명체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 만의 4만 제곱승분의 1, 이거는 존재할 수 없는 가능성입니다. 왜냐하면 우주에 있는 모든 원자, 물질의 기본 단위 입자죠. 이 원자의 숫자가 10의 80승분의 1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확률은 불가능한 숫자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주머니에 철가루 집어넣고 가죽 집어넣고 유리 조각을 집어넣고 오랫동안 막 흔들고 탁 던져놓으면 정교한 롤렉스 시계가 하나 튀어나오는, 생명체가 우주의 대기 중에 우주 공간에 펼쳐져 있던 어떠한 원소들이, 입자들이 서로 만나 결합해서 하나의 생명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은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속속들이 밝혀지는 진화의 허구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기원이 하나님의 창조에 있음을 확신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분 또 다른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진화 아니면 창조입니다. 과학의 발달은 성경을 거스르기보다는 오히려 성경을 좀 더 깊게 이해하게 도와줍니다. 과학도 그런데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 자체가 과학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하나님, 그분이 행하신 창조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만으로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성으로 불가능하죠.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믿으면 비로소 창조가 이해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저자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요, 보이는 우주는 볼 수 있는 물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긴 것이다. 즉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안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창조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각,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 믿음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틀을 형성하고 창조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 증거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여기서부터 사실 복음의 중요한 기초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구원자 되신 하나님. 두 가지의 정점이 같이 맞닿아야 하는 것이죠. 창조의 하나님은 어느 방향으로도 갈 수 있지만 설령 다른 종교에서도 주장할 수 있는 창조의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이 점과 점이 선으로, 점이 만날 때 선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정점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자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창조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것일까요? 첫째,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25절은 이렇게 창조의 의미를 밝혀줍니다.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잘못된 적용이죠. 창조주가 분명히 계시고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 인생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스러진 것을 바로잡습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주만이 영원히 찬송 받으실 이시로다. 자연의 계시를 통해서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본문의 논지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그 지식이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하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죠. 그런데 창조주를 알고 발견한 사람의 마땅한 태도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피조물을 섬기는 자는 반드시 죄악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시선을 창조주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인지하고 알고 경배하는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저도 감기로 고생을 했습니다. 몇 년 만에 이런 감기를 이렇게 당해보는 것 같아요. 제가 웬만해서는 나는 감기 안 걸린다 이런 말을 안 하거든요. 그러다가 올까봐. 그래서 조심하면서 나는 괜찮아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조용히 했는데 감사하게도 몇 년 잘 넘어갔어요. 그런데 지난 월요일 날 오후부터 목이 이렇게 막 이렇게 까끌까끌하면서 목감기가 오더니 이게 계속 돌더라고요. 여기저기 계속 치고 하루 넘기면 다른 거 치고 하루 넘기면 또 다른 거 치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집안에 있었어요. 딱 2번 나갔는데 목요일 날 오후에 다음 날 쓰레기 수거를 하니까 쓰레기통 밀어다 놓고 추워서 얼른 들어오고 금요일 날은 또 이제 한낮에 또 이제 또 수거를 하고 빈 통을 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목요일쯤에 이제 몸도 으스스하니까 햇볕을 좀 쬐자. 햇볕이 너무 좋은 거예요. 평상시와 달리. 네, 바람은 이렇게 서늘한데
얼굴을 이렇게 올리니까 이렇게 서 있는 거하고 이렇게 올리는 거하고 또 온도의 느낌이 다른 거예요. 이 온 대지에, 온 세상의 지구 전체에, 또 이 태양계 안에 저 강렬한 태양빛이 온 영역을, 태양계 전체를 이렇게 쫙 이렇게 이 햇살을 변함없이 멈추지 않고 이렇게 뿜어줄 텐데, 와, 참 놀랍다. 그리고 그 따뜻한 온기가 제 이 얼굴까지 이렇게 다 다가오는 거예요. 마치 온 우주에 이렇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사랑,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랑처럼 느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 여러분, 햇살을 품으면 우리 몸에 온기가 스며드는 것처럼 하나님을 품고 예배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이 햇살이, 강력한 자외선이 이러한 어떤 바이러스들을 죽이잖아요. 점들 죽이잖아요. 죄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품고 살아갈 때 말씀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온유하심과 거룩하심의 성품을 우리 마음에 이렇게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모인 곳에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 살인, 악독, 수군거림, 이러한 것들이 자리 잡을 틈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 가득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경건한 두려움으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창조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품는 자, 지혜를 알고 예배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의 관점으로 믿고 바라보는 것은요, 두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발견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염려하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또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염려하시는 모든 것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의 삶에 대해 깊이 개입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이신론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듀얼리즘, 이신론은 그냥 이렇게 창조자가 있긴 한데 창조해놓고 그냥 무관심, 그냥 나는 이제 더 이상 뭐 상관 안 해, 그냥 돌아가게 그냥 놔두고 무관심, 그냥 우주 밖에 계셔요 그냥.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범신론은 그런 어떤 창조의 하나님보다는 그냥 곳곳에 다 스며 있는 신들, 뭐 이런 모든 게 다 귀신들, 신들,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주 밖에 초월해 계실 뿐만 아니라 우주 안에 지으신 피조물 안에 내재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신 하나님, 우리의 탄식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를 살피신 하나님,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삶에 깊이 개입하신 하나님, 우리의 길을 아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삶의 길을 아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그 10절의 고백이 이 시대에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길을 아신 하나님.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6절 바로 앞부분에서 보면은 공중에 나는 새, 들에 피는 백합화, 그리고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이런 것을 예로 드는 거예요. 그것도 케어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자, 이 모든 것들도 창조주 하나님의 만드신 그런 작품들이잖아요. 이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도 책임지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로 창조하신 우리 인생들 책임지지 않으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권고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평안과 담대함을 갖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 속에 이제 적용시켜야 돼. 우리 삶 속에 적용시켜야 돼.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잠언 8장 17절 18절 이렇게 선포하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나는 지혜예요. 지혜. 잠언 8장은 하나님께서 이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창조의 관점으로 보면 지혜의 하나님께 모든 능력이 있어요. 지혜의 하나님께 부귀와 재물과 의의가 있습니다. 그 지혜의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 능력을 힘입는다 그랬습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한국 사회가 지금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휩싸였죠. 우리에게까지 지금 그 영향력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파로 인해서 지금 서민 경제, 한국의 경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 막심한 타격이 생기는 상황이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현재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를 두렵게 하죠. 여러분, 평상시에도 여러분 어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여러분 두려움 없으신가요? 염려 없으신가요? 그럴 때 다른 어디 가서 다른 무슨 도움 찾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고, 물론 전문가적인 어떤 조언을 받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경륜이 있는 그런 지혜와 이런 조언, 이런 건 상담도 구해야죠. 그런데 다른 무엇을 하나님처럼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지혜나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이 뭐예요? 예? 두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이게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니에요? 그때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가 내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가 믿음 없는 자인가를 보여주는 기준점입니다. 여러분, 형편이 좋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도 변함없이 가져야 할 게 바로 이 믿음입니다. 지난 주일에 강사로 오신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한맘교회 건축하느라고 좀 빚도 좀 있을 거 있죠? 뭐 무엇이길래 없는데 했더니 이분이 좀 의아해하시네. 그래가지고 예배 마치고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식사 시간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여러분, 교회마다 허락하시는 은혜의 모양이 다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난 16년 동안 한맘교회 보여주신 은혜, 보여주신 능력은 또 건물을 통해서도 강하게 드러났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모교인 윌로크릭 교회 정말 말할 수 없는 헌신, 또 이 주변에 또 웨지우드 교회를 포함해서 교회 후원,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쌓아 올린 사랑의 벽돌, 이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 또 지난주에는 감사하게도 어느 분이 이 무선 마이크 위에서 헌금을 해주셨어요. 교회 차원에서 그동안 우리 이 유선 마이크 얼마 좀 복잡하잖아요. 앞에 여러분 이렇게 잘 안 보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복잡하다고 보이니까 좀 상당히 복잡해 보여요. 근데 또 사용하고 바닥에 이렇게 내려놓잖아요. 제가 밟고 지나가고 꼬마들도 밟고 지나가고 청소하면서 또 밟고 지나가고,
얼마나 이렇게 점들이 많이 있겠어요. 근데 이걸 또 이렇게 또 찬양이 하니까 입에 갖다 대고, 예? 여러 가지로. 그런데 딱 그분이 가만히 보니까, 야, 이 한마음교회 우리 무선 마이크 필요하다. 마음에 감동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헌금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헌금을 가지고 오셨어요. 3,000불을 헌금을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미 다 알고 계십니까? 뭐 감동들이 없으시네요. 뭐 아침에 그냥 다들 피곤하십니까? 어떤 뭐 피리를 불어도 뭐 춤을 추지 않고, 우리 신학생들이 너무 점잖으셔가지고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이번 주말에 설치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헌신들이 이것을 비롯해서 또 많은 그동안에 또 헌신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헌신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헌신들이,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질이 있어도 늘 부족함과 불안함에 시달릴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쌓아놓고도 불안해요. 그래서 못 나눠요. 불안하니까. 그렇지만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평안한 가운데 나누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 사용하는 돈은 아깝지 않잖아요. 그렇죠? 물론 내가 어려울 때는 좀 이렇게 힘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자녀를 위해서 쓰는 돈,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깝지, 그거 아까워할 부모들 많이 없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 물질은 흘러가요. 그리고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 흘러가는 물질은 아깝지 않아요. 주님을 향한 헌신은 물질의 많고 적음 때문이 아닌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신뢰, 이것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비워도 하나님이 또 넘치게 채워주실 것을 믿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청지기 정신으로 물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는 것이죠. 그 믿음이 우리 마음에 헌신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비단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한국 같으면 고3 자녀들, 고3 되면은 교회에서 그냥 그냥 그래 예배만 드리고 빨리 야, 뭐 헌신 봉사 필요 없어요? 니들은 가서 공부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막 돌려본. 아니 고2 때까지만 해도 열심히 봉사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야 고3은 안 돼. 그럼 면죄부는 아니죠. 그냥 이렇게 말해 주니까 이렇게 굉장히 신앙생활이 이지해져. 마치 고3 되면 그런 것을 해도 되는 특권처럼 막 생각하고, 부모가 막 오히려 더 막. 여러분, 세상의 출세를 하나님 예배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할 때 그 자녀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중에 모이는 만나 모임, 성경 공부, 교회 봉사, 사실 뭐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자 하는 열심, 이 열심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열심이 우리에게 없는 시간도 쪼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힘을 구할 때 모든 것을 감당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 2절 이렇게 권면하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두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 인생의 낙을 잃어버린 때는요, 그 인생의 종말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무 낙이 없다 이제. 그러면 이제 갈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는 살 소망이 없다. 갈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다 서게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너는 너를 창조한 나의 목적을 얼마나 성취했느냐?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었다. 너를 향한 나의 목적이 있었다. 그 목적을 알고 있었느냐? 그 목적을 얼마나 성취했느냐?
물으실 거예요. 달란트를 계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며 계획하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보편적인 목적이에요. 성경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일반적인 규범이에요. 하나님의 형성을 따라 지음받은 그 창조의 목적답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이거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모든 인생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인생,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도덕적인 삶을 그래서 살아야 돼요. 다음 세대를 위한 환경을 잘 보존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말로만 해놓고 이렇게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없어야 할 텐데, 우리가 전에도 우리 재활용 이런 거 합시다. 우리 아예 좀 크게 써붙여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이 그냥 막 버려지는 재활용 품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뭔가 좋은 일을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해 이것도. 그래서 좀 헌신하셔서 여러분들 세미너리에 이렇게 리사이클링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좀 싸가지고 차에 이거는 뭐 국물 흘고 이런 것도 없으니까 뒤 트렁크에 한번 실어가지고 좀 자원해서 서로들 툭 한번 그냥 주일날 가시면서 버리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캔이나 물병이나 이런 것들 우리 좀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환경 보존도 포함이 되고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도 포함되고 이전에 한때 막 1990년대 2000년대 초반 인간 복제 이런 거 막 이슈 나올 때 뭐 인간 윤리 기독교 윤리 하면서 복제율 이런 것도 막 다루고 했는데 현재 지금 또 진행되는 낙태 이슈 뭐 동성애 이러한 죄를 경계하는 거 멀리하는 거 이것도 보편적인 하나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순종해야 할. 또 다른 하나는 개인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산다면 우리는 그 목적에 좀 더 가까이 접근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보여주세요. 갈 길을 인도하세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보면은 그 하나님께 순종한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은요, 이들의 목적은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래서 그렇지만 각자 은사가 다르고 부르심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다른 기질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 모양, 환경이 달랐어요. 다양한 저마다의 모양대로 살아갔지만 정점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조성하시며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그래서 발견해야 돼요. 그 뜻을 보여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국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심판의 기준은 단 한 가지. 창조주의 계획하심에 얼마만큼 순종했느냐. 그 계획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알고 믿고 증거하는 삶을 살았느냐. 여러분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알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서두에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제 신앙의 견고한 기초를 세워준 말씀이었다고 소개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이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들어서 아는 지식, 근데 이게 정말 제 마음을 확 붙들어주는 그게 없었어요. 창조주 하나님, 그냥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정도. 이게 내 삶의 어떤 그 기준을 잡아주지는 못했어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지식. 대학 선배가 이 말씀을 믿느냐, 네가 이 말씀을 진짜 믿느냐, 한번 읽어보라고 하더니 태초 하나님 천지를 이거 믿느냐라고 탁 단도직입적으로 돌직구를 확 날리더라고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동공이 흔들리고 제 영혼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정말 얼마나 근데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왜요? 제 신앙생활을 제가 엉터리로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교회 다녔는데 세상에 이 단순한 말씀,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 안 읽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들어본 사람. 이 말씀,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말씀조차 제가 의미 있게 진지하게 묵상해 보지 않았구나. 내가 정말 이 말씀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조차 내가 확신하지 않은 채 그냥 헛된 발걸음만 반복적으로 했구나. 그 사실이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저에게 충격이었어요. 충격.
그럼 당연히 믿는다고 생각해 왔는데 내가 믿고 살아왔는지 스스로 의심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선배가 이 말씀을 설명해 주면서 진화론의 주장대로 우주에 퍼져 있는 대기 물질의 결합으로 세포 하나가 만들어져서 생명이 시작됐다고 하자. 설령 그렇다고 하자. 그러면 우주에 이미 존재해 있는 그 물질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존재해 있는 그런 물질들은 어디서 나온 거냐? 진화론은 거기에 대해서 말을 못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처음 들어보는 말을 하더라고요. 제1원인, the first cause. 이 말을 딱 해주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 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적으로 한 말이에요. 제1원인. 아리스토텔레스도 창조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철학적으로 풀이하면서 야훼 하나님을, 히브리인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가 철학적으로 제1원인이라는 말을 했어요. 뭔가 존재하는 모든 것에 원인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그 말을 했어요. 이미 오래전에. 성경은 그 제1원인이 하나님 되신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바라, 베르시트.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우리 인생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의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예배하게 해요. 그분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창조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순종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견고한 틀이 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이후의 삶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